에디오피아의 여왕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스바 여왕도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을 찾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어보게 되죠.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다 물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솔로몬이 대답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어보는 족족 정말 지혜와 지식이 담긴 말로 다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스바 여왕이 아주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근데 스바 여왕은 그것만 감동한 것은 아니고요. 솔로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감동을 하죠. 왕궁에 대해서도 감동했고요. 또 음식을 보고도 감동했고요. 또 신하들의 좌석과 또 신하들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도 감동을 했고요. 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그 층계를 보고도 감동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을 보고 황홀했다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예전에 LA에 살다가 라스베가스라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 딱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또 화려한 건물들로 인해서 굉장히 황홀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LA가 굉장히 촌동네잖아요. 한번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LA 한인타운에 가면 완전히 80년대 한국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데 살다가 라스베가스 갔으니 얼마나 눈이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스바 여왕이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스바 여왕이 아주 좀 시골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에디오피아가.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그 화려한 곳을 보니 스바 여왕이 눈이 확 뜨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놀라움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9장 8절 말씀이죠. 스바 여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스바 여왕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는 것을 제가 느껴진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 같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 같답니다. 아무래도 이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이 자기가 느껴진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견고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질 것이 이제는 자기가 보고 알 수 있답니다. 이렇게 스바 여왕은 하나님과 또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칭찬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예물을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요. 솔로몬이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해요. 이 스바 여왕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스바 여왕이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자기 나라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한 에디오피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아시죠? 아십니까? 에디오피아에 나오는 이야기. 에디오피아에 가보면 정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처럼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있는데 그 정교회 문서 중에 케불의 네가스트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때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과 교제를 하고 임신을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메넬리크 1세고 그가 바로 에디오피아의 최초의 황제가 되었답니다. 재밌죠? 나중에 그리고 이 메넬리크 1세가요. 예루살렘에도 한번 또 왔다고 그래요. 솔로몬을 만나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 아들이냐고 거기 다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그랬는데
이 메넬리크가 다시 또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솔로몬은 그래서 그 혼자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의 아들 몇 명을 붙여줘서 보내주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가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그냥 가는 게 또 서운하니까 언약궤를 훔쳐서 에디오피아로 갔대요. 그냥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이건 에디오피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에는 언약궤가 없었고, 그 언약궤는 에디오피아의 악숨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에디오피아의 공식 문서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에디오피아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재밌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안 맞는 이야기일까요? 에디오피아는 거짓말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가 더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정말 솔로몬 시대에 정이 지어졌다면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이 책이 언제 지어졌냐면 주후 14세기에 지어졌어요. 그 말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2000년 후에 에디오피아에서 지어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을 수는 없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2000년 전에 지어진 이야기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럴듯하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성경 속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과 뿌리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의 민족의 그 뿌리를요, 성경 속 이야기에서 찾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이 얼마나 권위 있는 책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이야기의 진위에 관계없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그 뿌리를 성경 속 이야기에서 찾으려고 했다니요.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요즘 보면 성경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저는 정말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창세기 어디가 틀렸다는 등, 요나 이야기는 소설이라는 등, 욥의 이야기는 소설이라는 등, 전부 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 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사람들이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모르겠어요. 성경 속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꾸민 이야기처럼 보이고 서로 꾸민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도 전부 다 꾸민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도 사실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더 말씀을 쉽게 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더 쉽게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해서 그 성경의 권위가 절대로 떨어지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비유가 실제 이야기 아니어도 성경의 권위가 있듯, 성경 속에서도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쓰여진 이야기다 보니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다 아니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경 속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옳은 관점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성경을 비하하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책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그런 책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진리라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성경이 여러분 인생을 진리로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책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꼭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만 찾아왔던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와서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온 것은 아니고요. 각기 예물들을 가지고 왔다고 하죠.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솔로몬에게 가지고 왔답니다. 얼마나 가지고 왔던지 솔로몬이 부자가 되었대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은이요, 돌같이 흔했고요. 백향목 같은 경우는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았답니다. 또 말도요, 그 귀한 말이 엄청나게 예루살렘에 많았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것만 보면 정말 지혜만 있어도 부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뭐냐면 아무리 지혜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고 싶어 해야 좋은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그 지혜를 찾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솔로몬 때에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지혜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사람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요,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궁금한 것은 뭐냐면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만들어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약속했죠? 1,000번제를 다 드린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1,000번을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부자가 될 것이랍니다. 솔로몬이 영광을 받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사람들이 지혜를 갈급해야 하는 그 방법으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혜를 들으려고 그렇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바쳤던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야,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근데 솔로몬이요, 그것을 묻는 대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찾아왔고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혜롭게 되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지혜를 얻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귀영화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의 말년이 어떠했다고요? 솔로몬의 말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섬긴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답니다. 그 아버지 다윗과 행하는 것, 다윗처럼 절대로 행하지 않았답니다. 여호와의 길에 있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한때는 행했을런지 모르지만 말년에는 행하지 않았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굉장히 하나님께 대해서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랍니다.
성전을 지으면 뭐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잠언을 기록하고 잠언을 모으면 뭐합니까? 열심히 뭔가 했는데 결국에는 그 말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역대기 기자는 서둘러 솔로몬의 인생을 그냥 마무리합니다. 한번 보세요. 역대기 9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좀 뭔가 나오는 듯 하더니요, 정말 서둘러 마감합니다. 그냥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하고 그냥 그 인생이 바로 끝나버립니다.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왜냐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20년 동안 했거든요. 그럼 20년 동안, 남은 20년 동안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20년 동안에 뭐 했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고,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고, 그리고 어떻게 다른 나라와 뭘 했고, 이런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스토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서둘러, 사람들이 찾아왔대, 지혜로웠대, 좀 부자였어, 라고, 그러면서 서둘러 그 솔로몬의 인생 이야기가 그냥 끝이 납니다. 왜 그런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더니 그냥 20년이라고 하는 인생, 그 인생이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가장 부유했다던 나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그 나라가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그런데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남길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요, 생명책에 지금도 이 시간에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 두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그래서 충성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많이 풍성하게 기록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보았을 때 예수님께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러 찾아왔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대단했던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은 그렇게 좋지 않았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한 인생의 평가가 우상 숭배자였음을 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이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말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좋은 선한 평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책에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원합니다. 끝까지 이 길을 성실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열심히 주 안에서 삶으로 인정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